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창세기 11장 사건이 있은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한 메시지예요. 본토 친척 아비들 떠나라. 어딜 떠나라고요? 창세기 11장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그 현장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복음 안에서 여러분 인생이 답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면 지금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계속해 나가고 있지요. 오늘은 이 바벨탑 사건, 창세기 11장 이 사건과 나의 24입니다. 그럼 앞에 걸 한번 잠깐 봐야 되겠지요. 앞에 무슨 얘기했습니까? 창세기 3장 사건과 나의 24를 얘기했지요. 그렇죠? 24 얘기했다니까. 창세기 3장 사건이 뭡니까? 우리 인생 속에 누가 개입한 거예요? 사단이 개입한 겁니다. 인생의 진짜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니라 사단이 인생 속에 개입해서 뭘 가져다 줬어요? 죄를 가져다 준 겁니다. 이 죄가 어떤 죄예요? 사람을 죽이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그런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는 죄를 말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길을 잃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세상이 이렇게 고통 속에 있어요? 이 사실 모르니까. 근데 사람들은요, 이걸 모르니까 어떻게 살고 있어요? 이거 아닌 이것 때문에 생긴 결과를 붙잡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인생의 근본 문제라니까. 그래서 인생은 이거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기며 살 수밖에 없는 거고, 왜? 그거라도 해야 뭔가 유지가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인생은요, 불신 6가지 상태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핵심 키는 뭡니까? 사단이 인간을 죄 가운데 하나님 떠나게 만든 키는 이겁니다. 네가 주인 되라는 거예요. 네가 이걸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거라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그 한라중학교 운동장 그 앞에 교단에 보면 왼쪽 편이 이렇게 써 있어요. 사람은 하늘이다. 사람이 하늘이에요. 네가 주인 되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준 메시지예요. 그렇죠? 근데 보세요. 사람들이 나를 위해 집중하면 뭔가 온다니까요. 제가 아까 그 말씀을 우리 이렇게 들으면 그 유튜브에 이렇게 연결되는 거리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매일 10분만 하면 인생이 바뀐다라는 제목이 딱 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거든요. 한 8분짜리를 봤는데 결론이 뭐냐? 이거예요. 그 사람이 뇌과학자거든. 뇌과학자가 하는 말이 뭐냐? 명상을 얘기를 해요. 자기가 100% 사람들 실험해 봤대요. 100% 실험한 결과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매일 10분씩 명상을 하면 그 사람 인생의 운명을 바꾼대요. 운명을 바꾼대. 근데 거기 핵심 키는 뭐냐? 네가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게 핵심 키예요. 동물처럼 동물에게 가르치잖아요. 우리가요. 동물에게 막 뭐 집어던지고 와라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내 뇌를 컨트롤하라는 거예요. 나의 주인은 나야. 나는 할 수 있어. 그걸 주입시키라는 거예요. 그게 집중하면요, 내 생각이 뇌로 전달되어져서 내 몸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 키라니까. 지금 세상이 뜨고 있어요. 네 과거 문제 있어? 그거 생각하지 마. 그거 지나간 거야. 네 오늘 막 여러 가지 문제 있어? 그거 지나간 거야. 우리랑 똑같이 얘기하죠. 그거 네가 생각하지 마. 그거는 보이는 환경일 뿐이야. 그 외적인 것 뿐이야. 그렇죠? 여기 집중하라는 거예요.
사단의 메시지 그대로잖아요. 그럼 뭐가 따라오냐? 부와 명예 다 따라온대. 다 따라온대요. 건강? 따라온다는 겁니다. 매일 10분씩 해보라는 거예요. 아무 생각하지 말고, 너무 힘들고 어렵다 그 생각도 하지 말고 집중으로 나의 주인은 나야. 나는 할 수 있어. 계속 집중하라는 겁니다. 거기서 뭐라 그러냐? 감사함을 누리면 치유가 되기 시작한대. 성경 얘기를 그대로예요. 근데 그들의 주인은 누구예요? 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단이 주인 아닙니까? 명상이 위험한 거. 치유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치유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배후에 사단이 있음을 모르면 영적 문제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명상을 본격적으로 완전 체계적으로 하는 곳이 어디냐? 불교라니까. 불교예요. 템플스테이. 전 세계적으로 난리 났어요. 난리 났다니까. 저희가 아침에 수목원 운동 가잖아요. 수목원 안쪽에 절 하나 있잖아요. 아침에 딱 7시 50분만 되면 명상 끝나는 소리 종소리인가 봐요. 그것도 목탁소리인가요? 목탁소리가 조금 나요. 난다니까요. 제가 아침에 이렇게 올라가면 어떤 아줌마가 명상 소리, 목탁 소리 그거를 크게 틀고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내려와. 그럼 제가 볼 때는 거기서 불공을 들이고 오는 것 같아. 그게 운동하는 폼은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유심히 계속 보고, 그분을 계속 보고 유심히 보거든요. 운동하는 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침 불공 들이러 갔다 우리처럼, 그치요? 불공 들이러 갔다가 오는 거예요. 크게 틀어놓고요. 보세요. 그게 뭔지를 모른다니까. 내 마음을 비우고 생각을 비우고 나를 차분히 시키고 이러면 되는 줄 알지요. 비고 소재된 집에는 더 큰 귀신이 들어간다니까요. 이게 창세기 3장이에요. 이게 창세기 3장. 이게 엄청 위험한 거예요. 자, 이런 세상 속에 지금 우리가 살아간다니까요. 이런 사람들이 나보다 더 뛰어나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서 앞서가고 있다니까. 근데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한 답이 없으면 이 사람 때문에 열등감 생기고요. 피해의식 생기고요. 비교의식 생기고요. 이 사람 앞에 내가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피곤할 수밖에 없지, 답이 없으면. 창세기 3장 사건이, 그치요? 세상의 문제지만 이게 나의 문제였던 거예요. 내가 복음에 답이 없으면 이 영향권 안에 그대로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답을 주신 거예요. 그치요? 네가 네 힘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나는 순간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찾아와서 너 이거 잘못했지 지적하신 게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할 때는 내가 뭐가 잘못했나, 이것 때문에 그렇나,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그렇지, 주님이 내 인생의 모든 저주 끝내셨잖아. 맞아, 내 인생의 재앙은 끝났어. 그렇죠? 그게 다 복음 아닙니까? 잘못을 지적한 게 아니에요. 그 잘못된 결과 때문에 온 문제 때문에 하나님 떠나게 된 거지만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네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복음을 줬다니까.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 24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걸 진짜 안다면 나는 어떤 24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반대해야 되잖아요. 제가 반대. 이걸 반대하려면 사단이 이기고 죄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근데 나로는 이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낼 거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약속하신 거예요. 왜? 네 힘으로는 사단이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네 선행과 네 노력으로는 죄 문제 해결 안 되기 때문에, 네 열심으로는 하나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인 메시아 그리스도 보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붙잡으셔야 돼.
그럼 나를 뭘 입사해야 되겠어요? 나를 살리는 나를 위해 살아야지. 나를 위해서 영광 받아야지. 이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망할 거 붙잡지 말고 승리할 거 붙잡으라니까. 성경은 이거 붙잡은 사람이 승리했다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서 뭡니까?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완전히 뭐 하셨어요? 승리케 하시지 않습니까? 왕.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마태복음에 보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데 그 병든 자가 귀신 들려서 그 귀신 들려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렇죠? 이 세상 임금 노릇하고 사람을 장악하고 있는 그 귀신을 끄다내 보냈다니까. 그렇죠? 거라사의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아무리 그 사람을 제어해도 제어가 안 돼. 그렇죠? 밤새 통곡하며 울고 있는데 그 울음소리를 온 동네가 다 듣고 있어야 돼. 그 고통 속에 있는 그 인간을 아무도 고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딱 끝내버리잖아요. 근데 더 거기서 뭐라 그랬어요?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귀신이 들어가 있었냐? 그치요? 돼지떼가 다 몰살돼 죽을 정도로 엄청난 귀신이 들어가 버렸어요. 사람은 한 명인데 그 속에 귀신이 완전 장악해버린 거 아닙니까? 근데 보세요.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귀신 들린 사람 앞에 서니까 귀신이 벌벌 떨잖아요. 주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귀신이 하는 말을 그랬다니까. 그렇죠? 주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벌써 이미 예수님 마음속에 뭐라 했냐? 떠나가라. 이 말을 벌써 한 거예요. 귀신이 안다니까. 그 귀신이 뭐라 그래요? 나 지옥에 보내지 말고 저 돼지떼에 보내달래. 이게 귀신이 하는 짓이라니까요. 그냥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근데 마귀 권세 이기신 분이 그리스도라니까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면 기겁을 하지요. 그 동네 사람들이 그걸 보고 예수를 따라간 게 아니라 무서워서 그 예수님을 쫓아냈다니까. 그분을 붙잡아야 되는데 여러분 가정의 역사는 흑암이 이기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완전히 마귀 권세 멸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린 그리스도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인생에 복음 놓치면 그대로 여기에 묶여가지고 그대로 실패 속에 살아요. 그리고 뭡니까? 인생은 죄로 말미암아 저주쟁이 찾아온 거예요. 이 죄는 어떤 죄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안 믿으면, 하나님 안 믿는 증거가 여러분 주인되면 여러분에게는 구원은 받았지만 이 땅 사는 동안에 불신자보다 못한 재앙이 계속 와요. 왜 나는 이렇게 실패가 계속되지?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재앙을 막으시겠다는 거 하나님이. 내가 재앙을 막았다니까. 그분이 우리 인생의 재앙을 막으신 이유가 뭡니까? 다른 걸 막으시지 않았어요. 예수 피로 막으신 겁니다. 그래서 피언약 붙잡는 건 피언약. 예수의 피가 내가 피 흘려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인생의 재앙의 모든 저주를 끝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 재앙에서 우리를 완전히 건져내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그리스도. 여러분 인생은 완전 재앙에서 해방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이제는 내 인생에 그분이 뭐가 되셨어요? 길이 되신 거 아닙니까? 이분이 뭐예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이름이 뭐예요? 예수. 예언된 그대로 오신 거예요. 자, 우리는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사실을 알겠다는 거지요. 이 은혜의 복음 속에 우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복음 24라는 겁니다. 계속.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나는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우린 할 수 있어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린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면 괜찮습니다. 됩니다라기보다는 괜찮습니다입니다. 또 됩니다 그러면 내가 뭘 또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주인이기 때문에 됩니다. 괜찮습니다.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그러나 내가 주인이면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주인은 꼭 이렇게 돼야 돼. 그렇게 안 되면 실망하고 좌절해요. 그러나 예수가 주인 되면 이래도 괜찮습니다. 왜? 주님이 이곳에도 함께 하니까. 이게 나의 24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 인생 속에 자꾸 복음을 고백하라는 겁니다. 입술의 고백을 바꾸세요. 나하고 뭔 상관 있어요? 복음하고 나 뭔 상관 있어요? 인생에 진짜 문제가 보여야 진짜 답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진짜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거. 여러분의 가문의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니라 영적 문제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이 복음 아니면 아무 상관없다니까. 그렇죠? 창세기 3장 속에 있었던 나를 주님이 건지셨어요. 내가 복음 모르면 계속 이 속에 있을 텐데 하나님 나를 건지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거 24기 말합니다. 두 번째 뭐 했습니까? 창세기 6장 사건과 나의 24. 창세기 3장 이 사건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이 창세기 3장 사건이 창세기 6장으로 발전돼 가요. 그렇죠? 창세기 6장은 뭡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네피림 아닙니까? 네피림. 이게 우상이거든요. 이게 귀신이거든요. 이게 흑암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핵심이 뭐예요? 그들이 뭐가 됐어요? 육신이 됨이라.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세상에 인간을 지었음을 한탄하셨대. 한탄. 항상 이들의 생각이 악한 것을 보시고 항상 생각이 악해요. 그 악한 생각이 뭐예요? 주인이 나라니까 나. 항상 그 생각밖에 안 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항상 육신적인 거, 나 중심, 육신 중심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가득해요? 우상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개인이 실패하고 뭐가 실패해요? 가정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개인 실패라면 이거는 가정 실패 아닙니까? 결혼이 실패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멀어져 버려요. 완전 가정이 우상으로 완전 뒤엎여져 버려요. 흐름이 계속 되는 거 보세요.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 가문에 있는 문제를 그냥 간과하면 안 된다니까요. 가문에 흐르는 그 영적 흐름을 그냥 간과하면 안 돼. 여러분 그냥 하는 얘기 아닙니다. 육신적인 질병도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희 아버님 대장암으로 딱 돌아가시니까 막바로 뭐라 그랬냐. 그 건강검진에 대장암 체크 딱 해요. 가족 내력에 대장암 체크 딱 한다니까. 그리고 막바로 뭐라 그랬냐. 1년에 한 번씩 대장 검사를 해요. 막바로. 육신적인 것도 그래요. 그렇죠? 근데 영적인 흐름은 계속 되는 겁니다. 이거 그냥 관갈 일이 아닌 거예요. 중독 집안 계속 중독 나오고요. 이게 흐름이에요, 흐름. 지금 이 네피림의 사건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 흑암의 흐름은, 이 창세기 3장의 흐름은, 이 창세기 6장의 흐름은 지금도 우리 가문을 타고 계속 흘러내려왔다는 거예요. 이 흐름이 지금 나에게 전달되어서 내 인생 가운데 계속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린 여기서 빠져나오는 답을 얻으셔야 돼. 세상 사람들은 세상 걸 가지고 만족하며 살아가요. 그치요? 그리고 뭡니까? 더 큰 우상을 다 섬겨버려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 여기서 답을 주신 게 뭡니까? 아무도 관심 없어요. 관심이 없어. 왜? 그거 하면 손해니까. 손해라니까요.
내가 그 현장 가면 손해예요. 내가 여기서 살면 더 편한데 여기 가면 손해라니까. 그게 뭡니까? 방주 아닙니까? 방주. 방주예요. 24 방주해야 된다니까요. 24 방주해야 돼. 24. 오늘 우리 성경 읽잖아요. 그 새벽에 우리 성경 읽었잖아요. 롯,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롯. 하나님이 그 롯을 의인으로 생각했다니까요. 근데 그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 땅도 이 네피림 현장과 똑같다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 롯이 그 항상 악한 현장을 보고 마음이 상할까봐 하나님이 롯을 건지기로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보세요. 노아가 살던 이 시대는 더 악한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렇죠? 근데 이 시대와 지금은 똑같다니까. 더 악한 시대가 왔어요. 이거는 진짜 우리가 복음 안에 깨어있지만 안 보인다니까. 이거와 나 무슨 상관 있습니까? 아, 나는 예수 믿으니까 괜찮아. 아니에요. 이게 지금도 우리 속에 계속 영향 미치고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직 방주하라는 겁니다. 오직 방주. 너와 내 후손과, 그렇죠? 네 가문을 위해서. 여러분이 오직 하는 게 여러분 개인 살리는 거고요. 여러분 오직 하는 게 가정 살리는 거고요. 여러분 오직 하는 게 시대 살리는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관가해버리면 안 돼요. 지금도 그래서 나의 24라는 겁니다. 창세기 6장 현장을 보고 나는 어떻게 뭘 붙잡을 거냐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뭐 하냐,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거 하고 있다니까. 명상. 네피림이 계속되면 될수록요, 불안과 두려움이 계속되니까 명상이라는 걸 가지고 사람들이 계속 가요. 이걸 한다니까. 이거를요, 나를 다스리는 거. 실질적으로 이거 가지고 학교 현장에 파고 들어가가지고요, 학교에 아이들 명상시킨다니까요. 공부 못하는 아이들 명상시켜가지고 성적 올리고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그게 뭔지를 모르고 명상시켜요. 그렇죠? 태권도에 명상시키고요. 우리 다윗이 서울에 있을 태권도 보내니까요, 그 태권도 관장이 명상이 뭔지도 모르고요, 애들 앉혀놓고 눈 감으라고 이상한 인도 소리 막 틀어놓고 명상시키고요. 어떤 데는 명상시키면서 땡 종치고요. 그게 뭔지도 몰라요. 좋으니까 무조건 하는 거예요, 다. 아마 그들이 모를걸요? 이게 귀신이 역사하는 걸 모를걸요? 왜? 지금 당장 그들이 변화되어지니까 괜찮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랬어요. 아, 노가 하는 말 그거 귀담아 듣지 마. 지금까지 비가 안 왔는데 어떻게 비가 계속 올 것 같아? 아이고, 헛소리야. 그렇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언제까지요? 성경에 보니까 홍수가 나기 전까지, 비가 막 쏟아지기 전까지, 비가 쏟아지는데도 몰라, 창수가 나는데도 몰라, 그때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었대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망하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영적 무지죠. 그거 부러워할 게 하나 없지 않습니까? 명상을 가지고 성공했어. 그럼 우린 반대 뭡니까? 우린 명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갖고 뭐 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 아닙니까? 명상의 주체는 나 아닙니까? 나. 묵상의 주체는 누구예요? 내가 아니라 주인이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해보세요. 그 아까 뇌과학자가 10분만, 하루에 10분만 일주일 동안 명상하면 인생이 뒤바뀐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는요, 이번 주 강단 말씀했잖아요, 5분만이라도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진짜 예수님 나의 길이시구나, 예수님 나의 해방과 승리셨구나, 이게 여러분 진짜 마음에 답이 되고 묵상이 된다면 끝나는 겁니다. 다른 걸로 가득할 거 없어요. 하나님 한 번으로 충분하면 돼요. 이게 나의 입사가 돼야 돼요. 그렇죠? 지금 창세기 6장이 엄청나게 활발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 활발하게 진행되는 키는 명상이에요. 지금요. 우리는 반대 운동을 해야 돼요. 우리는 묵상 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기도 수업 시키고 잠깐 5분이라도 고백시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서 이기려면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요? 이 창세기 6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장이니까. 그렇죠? 지금 살아가는 현장이라니까. 이건 지금 살아가는 현장 아닙니까? 여기에 사람들이 더 커 보이고 세 보이고 성공한다니까. 그래서 이게 하찮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너무 시시콜콜하고 아직도 가서 예배드려? 야,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인터넷으로도 예배드리면 되지. 그렇죠? 야, 요즘 어떤 시대인데 구차하게 꼭 교회 가야 돼? 명상은요, 전 세계를요 미디어 가지고 깔아가지고 실질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는 진짜 응답받아야 돼요. 나 24. 나는 어떤 24를 하고 있습니까? 네피림 24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 24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24는 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지. 그리스도지. 우리는 명상, 나를 살리고 내 성공을 위해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지. 이 축복이 여러분이 있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보세요. 창세기 11장. 이 바벨탑 사건하고 나의 24,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겁니다. 그렇죠? 무슨 상관 있어요? 이에 3, 6, 11 이게 지금 나하고 뭔 상관이냐니까요. 자, 보세요.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은, 그치요? 세상 것 향해 명상하는 사람들이 뭐라 하냐? 무소유. 와, 너무 좋은 얘기예요. 무소유. 당신 가지세요. 양보도 한다니까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치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근데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명상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비슷해져 가요. 그치요? 비슷하다니까요. 비슷해요. 이 흐름 속에 저는 벗어나셔야 돼요. 그냥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왜 맨날 목사님 그 얘기만 해요? 아니라니까. 더 마음의 절실히 느껴지는 게 뭐냐? 복음 아니면 진짜 안 되는구나 라는 게 더 절실하게 느껴져요. 더 절실하게 느껴져요. 진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바벨탑 사람들은 뭡니까? 결국은 창세기 11장의 이 바벨탑 사람들, 솔직히 말하면 이들도 몰라요. 자신들도. 세상을 향해 성공을 달려가는 사람도 자신도 모른다니까. 자신도 몰라요. 발전된 문명을 자랑하지요. 그렇죠?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지요. 우리의 성공을 내자 하지요. 그렇죠? 결국은 이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흩어버렸어요. 이들의 교만은 하늘을 찔러요. 그렇죠? 이제 나를 넘어서 뭐라 그래요? 우리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우리. 얼마나 좋은 단어요. 우리 더불어 삽시다. 교회는 이기적이야 맨날. 그렇죠? 근데 그들은 우리 더불어 삽시다. 사람 막 가서 봉사해주고, 사람 가서 막 가서 해주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렇죠? 여기에 다 매료된다니까. 우리의 이름을 냅시다. 여러분, 진짜를 보지 못하면 우리도 모르게요, 가장 가치 있는 걸 붙잡고 무너지게 돼 있어요. 자, 사단이 뭘 갖고 합니까? 사단이 바벨탑이랑 갖고 뭘 갖고 해요? 아주 큰 신전을 가지고요, 사람들 속이고 있잖아요. 큰 신전을 만들었고 마음을 뺏은다니까. 큰 우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의 마음을 다 뺏어가요. 의리하게 만들어 놓고요. 그죠? 이게 네피림 현장인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도 사단은요, 이 흑암의 문을 가지고요, 많은 현장에 흑암 속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요, 진짜 이걸 바르게 알고 복음 안에서 완전히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완전히 뭡니까? 흑암의 문화를 완전히 깔아버리잖아요. 지금 보세요. 문화를 가지고 후대와 현장을 장악하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 다윗이가 빅뱅 노래를 하나 들었나 봐요. 그래서 빅뱅이 왜 그 한참 막 이렇게 마약 때문에 막 이래가지고 말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들이 이제 다시 뭉쳐가지고 노래를 하나 했는데 다윗이 말로 그래요. 노래가 되게 점잖아졌대. 되게 점잖아졌대. 가사도 되게 좋고. 그리고 사모가 얘기를 했어요. 엄마가 그거 3대체 메시지야. 음악을 거꾸로 들어보면 거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별 대수롭지 않게 듣더라고요. 근데 학교에서 애들하고 한번 들어봤나 봐. 거꾸로. 근데 그 거꾸로 들을 때 나나나나 이런 그 반복되는 소리가 있나 봐요. 근데 그걸 거꾸로 듣는데 다윗이가 탁 뭐가 느껴지냐면 주술을 내는 것 같더래. 주술을. 뭔가 주술을 와 이렇게 오는 건데. 근데 애들 막 거기에 열광한대. 너무 좋다고. 다윗이는 뭐가 확 소름까지 느끼더래. 끼치더래요. 여러분 모르시죠? 노래를 거꾸로 돌리면 그 안에 사단의 메시지가 담겨 있고요. 뮤직비디오도 막 엄청 빨리 돌아가는데 그걸 살짝 천천히 돌리잖아요. 거기에 뱀의 메시지가 들어있고요. 우리도 보지 못하는 그 눈에 엄청난 많은 프레임 속에요. 우리 뇌를 각인시키고 있어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듣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그런 얘기들을요. 자살을 막 충동시키는 노래가 들어가 있고요. 막 성적인 걸 막 축시키는 노래가 들어가 있고요. 아 이거 뭐 딴따라 이거 뭐 그냥 트로트인데 아니라니까 여러분. 사단의 메시지는요 자신도 모르게 썼는데 그렇죠? 그 속에 메시지가 담기는 거예요. 유목사 메시지 하셨잖아요. 어떤 작곡가가 돈을 엄청 버는데 자기는 음악 공부 하나도 안 했대. 근데 음악이 써진대. 그 써지는 건데 히트가 된대. 누가 하는 메시지입니까? 이런 미디어 이걸 가지고 지금 현장을 장악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어떤 24야 됩니까? 창세기 12장 1절 말하는 거예요. 떠나라는 겁니다. 떠나라고요. 나 안 떠나. 여기가 좋사오니.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절대 영적인 거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어 보세요. 한쪽을 잘라내 버려야지. 세상에서도 양다리 걸치면 쪽박 나요. 그렇죠? 세상에서도 여러분 인생을 양다리 걸치고 있다. 왜 내 인생에 당하는지도 모르고 당하는 거예요. 오늘 그 양다리를 끊어버려야 돼. 완전 떠나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이 복음 안에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떠나야 돼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 메시아올 가나안 땅 아닙니까? 우리는 거기서 뭐 하는 겁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주신 거. 그렇죠? 그거 24하는 거예요. 뭐 24요? 창세기 1장 27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 그렇죠? 창세기 2장 1절로 18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에덴의 축복. 이걸 복음 안에서 누리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 24하는 거예요. 이걸 내 속에.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 주신 축복 응답이 내 안에, 이걸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그때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어떤 응답을 하시냐? 우리 가는 걸음 속에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우리 가는 걸음 속에 하나님은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시공간 초월하는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시공간 초월에 천국천사가 나타난다니까. 이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나와 현장에 전무후무한 응답들을 허락하시는 거라니까.
내가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면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와 첫 번째 나를 살리기 원하시고, 여러분 현장을 살리기 원하시고, 교회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여러분의 인생 24일 거예요. 떠나라. 떠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떠나시기 바라요. 자, 결론입니다. 그럼 보세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할 결론은 뭡니까? 그러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다니까. 모든 것을 거꾸로 봐라. 거꾸로 보세요. 문제, 갈등. 우리는 문제 갈등이라 하지요. 예수주의하면 문제 갈등이 아니에요. 우리는 위기라고 하지요. 진짜 예수주의하면 위기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뭐예요? 복음 누릴 기회입니다. 갱신할 기회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자꾸 사람 때문에 갈등하지요. 거꾸로 보라니까요. 사람 때문에 갈등하는 게 아니라 결국 나 때문에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사람을 살리고 사람 속에 복음을 심고 담아야 되는데, 우리는 사람하고 나하고 안 맞다고 생각하니까 사람을 자꾸 무시하고요. 그 사람하고 비교하고 이런다니까? 아니에요. 거꾸로 보셔야 돼. 이 사람 속에 있는 이 부분으로 보지 않으면 이해가 안 돼요. 응답 누리시 바랍니다. 세 번째, 나는 부족하다. 나는 안 된다. 자꾸 우리 이렇게 보지요. 우리 교회는 뭐가 안 돼? 나는 이렇게 부족해. 이렇게 보지요. 거꾸로 보셔야 돼. 여러분, 다 거꾸로 아닙니까? 지금 반대 아닙니까? 그렇죠? 세상은 나로 살아라는데 우리는 나가 아니잖아. 하나님 아니냐니까. 세상은 내 피로 살아라는 게 아니십니까? 이거 하나면 왕따 당한다니까? 이렇게 말해요. 근데 우리 아니에요. 방주라니까. 네가 이 흐름을 따라가야지. 세상 이런데 너는 지금 뭐 하고 있어? 세상 문화 모르면 안 돼. 알아야 되잖아. 이렇게 말한다니까? 근데 하나님 떠나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거꾸로 하니까 다 살려버렸어요. 봐보세요. 아브라함 때문에 이거 살렸잖아요. 노아 때문에 살렸잖아요. 그것 때문에 살렸잖아요. 그럼 여러분 가정 뭐 때문에 뭐 갖고 살릴 거예요? 복음 갖고 살려야지요. 그럼 나이 24는 뭐겠어? 나이 24는 복음 고백하고요, 복음 적용하고요, 복음 누리고요, 복음 증거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뭐가 더 있겠습니까? 다른 뭐가 더 있겠어요? 오늘 진짜 우리 성도들은요, 이 완전한 복음 안에서 승리하시 바랍니다. 나는 그럼 24 뭐 할 거냐? 그렇지. 복음 붙잡고 묵상해야지.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5분만이라도, 하루에 5분만이라도 그리스도 고백 엄청 하라니까. 여러분은 500번 이상 해야 돼. 진짜요. 100번 갖고 부족해요. 500번 이상 해야 돼. 그래야 생각이 조금 바뀔까 말까요. 솔직히 말하면요. 저도 보니까 생각이 조금 바뀌까 말까요. 그렇게 안 하면 툭하면 내 말 나오고, 툭하면 사람 비방하고, 툭하면 거기에 묶이고. 저도 그러더라니까. 500번 이상 하셔야 돼. 복음으로 충만해야 돼. 5분만이라도 여러분 계속 고백하잖아요. 5분 동안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 하세요. 하루에 5분만이라도. 여러분 일주일, 열흘, 10일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응답을 누리는 증인들이 오늘도 오직 복음 붙잡고 섰사오니 하나님 주신 말씀의 응답을 확인하며 누려가는 증인들로 승리케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